매우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대로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신이 난 여인들은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을 말하자 왕은 약속대로 소원을 다 들어줘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환분만을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크게 기뻐하며 평생 동안 그 여인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늘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잃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창조주로서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유대인들이 목마르게 갈망하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명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관습적인 표현이었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지만 본래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에브라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으로 슬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벨로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 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땅 에브라다에서 구세주가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통곡의 땅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슬픔의 땅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나심으로 생명과 기쁨의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슬픔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절망과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죄와 어둠의 땅이 이제는 의와 빛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에브라다가 변하여 베들레헴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시며 겸손한 자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교만의 상징이라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삶의 출발점이고 또한 종착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가장 먼저 찾았던 곳도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그들은 찾던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저택이 아니라 짐승의 배설물로 가득 찬 마구가루로 오심으로 친히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또한 만왕의 왕이셨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는 출생부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창조주요 왕이셨지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주님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는 매우 작아서 장정들은 허리를 숙이지 않으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권세도 명예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착한 행실로 장신구를 삼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는 떡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만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스릴 자가 오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메시아의 강림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무려 700여 년 이상 이방 나라와 또한 이방 사람들이 압제 속에 방치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도록 방치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징계를 내셨고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자 이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역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당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죄와 불의가 파는 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부터가 고난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받을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까지 함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매를 맞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매를 함께 맞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과 축복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고난 중에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실자가 오시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맺히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온갖 모사와 괴계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대부분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역대 왕의 통치는 언제나 불안했고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양무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우리로 모으고 또한 상한 양을 만나면 싸매어 줍니다.
병든 양을 고쳐주고 좋은 꼴로 양들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합니다. 반면에 악한 목자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옷을 해 입습니다. 연약한 양과 병든 양을 고치거나 싸매주지 않고 오히려 강포로 다스려 흩어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강도나 이리가 양떼를 공격할 때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진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동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깁니다. 따라서 일의 때나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며 지켜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른 인생길로 가고 사탄의 괴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맡길 수 있을 만한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 행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스릴 자가 오시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온전한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날로부터 고통 중에 허덕이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의 교만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깨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피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고 우리 안에서 평강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평강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평강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을 모신 사람과 가정과 그 교회와 나라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앤드류 대학 총장 튤록 부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알버트 공이 그만 별세하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마침 튤록 총장이 세상을 떠나자 그 부인도 역시 외로운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예고도 없이 튤록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부인을 만류하며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부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신 곳은 궁벽진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은 변변한 학력도 없었고 지위도 없으셨고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또한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거칠어졌고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칠고 황량한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이 있는 곳,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슬픔 많고 고난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 다시 생명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